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유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굉장히 기온도 차기도 하지만은 또 공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오염,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실 때 이렇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염려가 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또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문이 되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문이 되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의 주요 왕들과 또 주요 성들을 함락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3장까지의 이야기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분배받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땅의 분배는 어느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우리가 그저께 어제 말씀을 나눴죠. 유다 지파로부터 이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이 16장에 와서는 요셉에 관련된 지파, 즉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누구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지파가 오늘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비를 뽑은 요셉 자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 지도로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요셉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예요. 중심부이자 요즘 말로 말하면 노른자 땅입니다. 그걸 오늘 기록한 게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요셉 자손들이 어떤 땅을 분배를 받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지역은 여러분 요단, 동쪽은 요단이고요. 그 다음에 쭉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지중해까지 갑니다. 지중해까지. 그래서 굉장히 넓고 또 중심부에 있는 땅이 이 요셉 자손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은 좀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언덕이 많긴 하지만 굉장히 땅이 비옥해서 목축업과 과수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심부이고 또 가장 좋은 땅을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건데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도 아니고 거의 말째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하고 중심지의 땅이 분배된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의 자손이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축복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심었어요. 오늘 요셉 자손들이 큰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이 많아서 임종 직전에 그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49장을 보게 되면 거기 야곱이 12아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들은 축복을 굉장히 아주 많이 하고 어떤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축복의 길이도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 많이 몇 배로 축복한 아들들이 누구냐면 그 하나가 유다고요. 유다를 많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저 한 절, 두 절 정도에 불과한 축복을 이 요셉에게는 5절에 걸쳐서 정말 이 읽어보면 야곱의 축복이요 정말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축복의 예언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래서 그 지경과 그 영향력이 이 가나안을 넘어서 애굽과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에까지 미친 것을 말하고 또 여러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쏘았다. 이 말은 여러분 요셉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이 힘이 있다는 것은 요셉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잘 이기고 나중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더구나 죽은 줄로 알았잖아요. 죽은 줄로 알았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숱한 고생을 다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니까 여러분, 그 요셉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대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는 이 야곱이 이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축복의 열매를 누가 먹느냐? 이 자손들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우리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 삶을 규정하고 이 말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데, 더구나 특별히 영적인 사람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블레싱은 더 힘이 있어서 그 축복이 그대로 그 축복의 대상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를 이렇게 축복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했던 그 축복의 말들을 가끔 이렇게 되새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책에다가, 우리 김선도 목사님 같은 분께서는 책에다가 축복의 말을 적어서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는데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그것을 되뇌이고 그 축복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들, 손주들에게도 여러분 힘껏,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의 열매들을 그들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희생이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이 땅 분배를 받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이고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받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요셉 덕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희생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시죠?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출발이 형들의 미움과 질시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멋모르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가지고 형들이 미워한 나머지 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될 때, 이때 요셉의 그 반응은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이고 뭐고 다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그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내가 죽든 말든 팔아버린 그 장본인들인데, 여러분 뭐 이때다 싶어서 막 철저하게 보복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만나서 그리웠던 마음, 그 울음을 터뜨리고 나아가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가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고 라는 사실을 이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이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다 겪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야곱의 모든 일가족이, 그 70명의 일가족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때에 생명을 살리게 되는, 바로 이 요셉은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늘의 미랄이 됐던 요셉의 자손들이 땅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가장 귀한 땅, 가장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조상 요셉이 헌신하고 희생한 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내 대에, 내 당대에 그 희생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은, 오늘 내 대에 거두지 못하면 내 다음 때에, 내 자손들의 그 대에 가서 오늘 내가 심은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대에, 내 당대에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과 희생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 희생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라. 오늘 여러분, 이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말씀인데,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1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 저자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오점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어떤 오점이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들이 남긴 오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주민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어떤 화친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이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을 제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계속 남아서 수치가 되고 또 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여러분, 반쪽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에 아버지 요셉의 자손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땅을 분배받은 것은 바로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의 결과이며, 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한 그러한 결과임을 기억해서 저희들도 만나는 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축복을 심게 하시고, 또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희생의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순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놀랍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온 열방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파괴된 오염된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말미암은, 불의로 말미암은 모든 파괴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사회에 만연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과 가치관들, 사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복음의 나라로, 구원 얻는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청라의 영혼들, 인천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모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예배로 모일 때마다, 속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모든 기관들, 지체들마다 건강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기관들의 필요한 일꾼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은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며 또 아버지 훈련받을 때에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기업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인가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지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는,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